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인사 나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그날을 기대하고 잘 지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의미를 봤을 때는 성탄절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못 느낄 뿐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예전 세대, 예전 세대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오늘을 즐겨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라틴어입니다. 로마 시대 검색해 보니까 로마 시대 시인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그 라틴어 시 중에 한 구절에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게 기재되어 있다고 해요. 뭐 시보다는 우리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때문에 이 단어가 훨씬 더 유명해졌죠. 오늘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단어 자체만 봤을 때 이거는 그것이죠. 현재의 기쁨, 현재 내가 느끼는 나의 기쁨을 중요시하는 생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야 돼요. 오늘이 행복해야 돼요. 이 까르페 디엠을 따르던 이들이 옛날에 참 그 말을 하면서 많이들 있었던 것 같아요. 뭐 2, 30년 전 얘기죠. 근데 이 시대에도 이 까르페 디엠을 추종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욜로족이 그거예요. 호칭은 다른데 같아요. 뭐냐면 욜로족의 그 슬로건은 이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 이게 욜로족입니다. 욜로족의 앞에 그 영어 이니셜 딴 건데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해갖고 너는 오직 한 번밖에 안 살아. 이게 욜로족의 그 타이틀이 슬로건이에요. 약자예요.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의 행복, 나의 행복을 우선으로 두는 그 삶의 방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욜로족 그럽니다. 뭐 물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결혼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부담 때문에 인생을 즐길 수 없다고 상당수가 아이를 안 낳는데요.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욜로족도 많아요.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삶, 오늘 행복할 수 있는 한 번뿐인 인생을 아주 내가 후회 없이 살아보겠다라는 그러한 그 결심을 한 사람들이죠. 까르페 디엠을 추종했던 예전 세대나 욜로족들이나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나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나쁜 거 없죠? 괜찮죠? 예, 괜찮아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의 행복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나중을, 미래를 심지어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때까지 생각하면 너무 머리 아파. 스트레스 받아.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걸 투자하겠어.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뭐 기독교를 비롯해서 어떤 종교도 이들은 그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많이 밀려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까르페디엠도 욜로족도 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한 그 부류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잘 아시죠?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 이렇게 해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인이라서. 그런데도 죽음 이후에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없대요.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류들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고 그 팔을 그냥 나눠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이 고린도 전서지요. 본문으로 가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이 고린도서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무리들이 가만히 이러한 사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인생 한 번뿐이다. 야, 죽음 후에 부활은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야. 뭐 이들은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천국 가든 뭐 이거 끝이지 부활하는 건 없어. 고린도 교회에 한창 유행하는 거예요. 이런 이 사상이. 그래서 죽으면 끝이고 부활은 없다라는 이런 사상을 바울이 이것을 반박하려고 쓴 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죠. 죽은 자들, 만약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뭐래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던 것이야.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도 예수님 부활은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못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이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부활 소망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가 14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오늘 성경을 보면서 같이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믿음이 헛거래요. 다른 말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값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 믿음을 값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 얼마나 값진 걸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설명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 아니에요. 보석이 많다? 그거 갖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똑똑하다고 칭찬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면요. 그거 갖고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개개인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그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그 조건, 이유라는 것이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확실함. 이 단어만 보면은 뭐죠? 그냥 믿음보다는 좀 확실함, 단단, 얼마나 믿음이 단단하냐라는 얘기처럼 들리죠. 예, 맞습니다. 요즘
저 중동 지방에서 연일 전쟁 소식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라서 뭐 전쟁 뭐 미사일 터지는 소리 안 나고 사람 죽어나가는 소식 뭐 그냥 건너서만 듣게 되고 있죠. 그렇지만 진짜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는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전쟁의 영향은 받고 있죠. 대표적인 게 기름값이죠. 석유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그래서 초창기에 그 주유소마다 이게 주유비를 올리면 물가가 자연스럽게 다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하는 그 최고가제 이 주유비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 이런 것을 그 제도를 둬서 가격을 이게 가격 폭등을 억제했던 게 두 차례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반이 한 달 전 얘기죠. 초반에 그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뉴스에서 이 전쟁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석유값이 뭐 2,000원대로 폭등할 것입니다라는 기사를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한 번은 친한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전쟁 얘기를 막 하는데 주유비가 오를 거라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 목사님은 그 뉴스 기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하냐고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옳은데. 진짜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 목사님이 그래요. 정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반문을 해요. 정말 옳을까? 정말 맞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재차.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진짜? 정말? 진짜? 정말? 그러고 나니까 한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잘못 들었나? 오를 수도 있다라는 말을 오른다라고 들은 건가? 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뉴스 그 앵커의 의견을 정부가 할 것이다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과 오르면 기름값 오르면 오르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로 정리를 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요. 정말이라는 반문 그 반문 몇 번에 긴가민가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를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그래서 확실하다라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정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0번, 20번 계속 정말 정말 이렇게 두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확실함이죠. 믿음의 확실함이 그 얘기입니다. 확실한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은요, 사회의 분위기나 뭐 내 형편에 따라서 누군가의 막 반문을 듣게 돼서 이게 흔들리고 기복이 생기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 확실한 믿음이 병자를 일으킬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갖는 믿음, 그런 믿음도 성경은 그런 믿음을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능력이 있는 거지, 은사를 받은 거지 믿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이란 흔들림 없이 꾸준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예수가 진짜야? 부활이 정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나는 말씀에 나온 그대로 나는 분명하게 믿는다. 흔들리지 않는 게 확실한 믿음이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증명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몇 가지 제시해 보면 예배의 꾸준함, 꾸준한 예배가
확실한 믿음일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거, 꾸준한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는 반증일 것입니다. 꾸준한 말씀 묵상, 그게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증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이 사람은 확실하지 않아. 신앙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확실한 믿음도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확실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 꾸준하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꾸준한 거 잘하십니까? 뭘 하든지 꾸준한 게 누구에게든지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한 믿음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값진 믿음인 것이죠.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는 게 말이죠. 우리가 사모하면서 앞으로도 사는 모든 날 동안 계속 힘써야 될 일, 바로 이 믿음의 확실함을, 꾸준함을 지키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특별히 이 꾸준한 확실한 믿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지키는 믿음이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 우리의 희생들, 그 모든 게 다 큰 의미가, 큰 상급을 우리에게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부활이 우리 믿음을 값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을 값지게 한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거든요. 칭찬해 주시거든요. 우리를 높여 주시거든요.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참 증인되게 한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도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뭐가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14절에서 이 전제를 먼저 깔았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도 헛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벌써 15년 전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경에 이게 사회적인 이슈로 터졌는데요. 이 가습기에 살균제 하나를 이렇게 넣으면 이게 살균이 되는, 균을 살균시켜 갖고 깨끗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때가 다 없어지는 거죠. 살균제 알약을 만드는 기업들이 뭔가를 이렇게 감췄던 거죠. 문제점을 감추고 그냥 판매를 한 거였어요. 심각한 이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이 심각한 폐질환을 겪게 됐고요. 심지어는 폐섬유화 되었고 이 폐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 문제들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가습기 살균 제품을 시중에 판매했던 것이죠. 공식 집계된 것으로만 이 사망과 심한 중증을 앓는 이들이 174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0,000명이 넘는 거죠. 안정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제품을 판매한 기업들의 잘못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고요. 그 기업들이 매장이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 기업들과 함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그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그 살균제를 광고했던 광고 모델들이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뭐 방송에 나와서 인체에 무해합니다. 뭐 가족들이 함께 그 가습기 살균제 그 넣고서 사용하는 그 가습기를 쓰는 그 연예인의 집을 보여주고 막 그 연예인들이 욕을 먹은 거예요. 심지어 한 그 연예인은 1994년도에 한 광고를 찍었대요. 이 제품 광고를. 근데 그 94년도에 찍은 제품 광고를 거의 20년이 지난 2010년대에 돼서도 그걸 가지고서 막 욕을 먹는 거예요. 20년 전. 문제가 생기니까 같이 연예인이 욕을 먹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억울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러면 팬심으로라도 그걸 사겠죠. 예,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연예인이 나올 정도면, TV에서 광고할 정도면. 그래서 광고한 연예인에게 영향을 받아서 물건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많이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연예인 탓하는 것도 저는 그래서 좀 이해가 됩니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억울했겠지만 말이죠. 뭐 이걸 검사를 자기가 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냥 대본대로 읽고 행동했을 뿐인데 욕을 먹었으니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요, 연예인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홍보대사들이에요. 우리가 이 연예인들처럼 광고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광고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제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자고요. 15절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어떤 때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면요. 우리는 거짓 교사고요. 거짓 선지자고요. 거짓 광고를 한 그 중재인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것이고요. 우리가 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그렇게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 부활이 사실이다. 예수 부활은 진실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의 믿음도 진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참 증인, 거짓 증인이 아니라 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거기에는요, 우리를 참 증인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 예수 부활은요, 우리 믿음이 가치 있게 하고요. 또 우리를 진짜 증인, 참 증인 되게,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온전한 증인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합니다. 본문 17절인데 이것도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거, 우리 죄사함 받은 거 무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것도 같이 무효가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 또한 다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죄 사함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힘쓰고 주일날마다 예배에 나오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들, 헌신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 참 많은데 만약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면 19절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주 불쌍한 자라고요. 만약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래요. 고생대로 했는데 다시 살아나지도 못하니까 말이죠. 감사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믿음 하나만으로 죄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도요, 예수님 부활만큼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증거로 너희가 믿고 너희가 아는, 확신하는 예수 부활처럼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 말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부활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죄 사함을 받게 한다. 예수님의 부활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값진 것이고요, 우리가 참 증인이고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도 우리 성경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있을 거라는 거지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있을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죽었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친히 지금 증거하셨다, 증명하셨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했다고요? 예수 부활 사건이 그 증거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그 증명하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열매로 다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날에 우리를 포함해서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의 큰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때까지 부활 소망 꼭 붙잡으시고 믿음의 확실함을 더 굳건히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 소망을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